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강론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 강론하기 전에 잠깐 집사님 한 분이랑 4층에서 이제 얘기할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둘 다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아지면 막 찬양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문이 열려, 그럼 막 기도줄이 잡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 근데 아직은 그 말씀이 좀 부담이 돼.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수요 강론은 좀 단단한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강론 오는 게 못 오니까 미안한 거야 목사한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막 요새 새벽도 오시고 철야도 오시고 또 중보기도 모임 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장을 시킬 때 잘 보세요.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찬양이 열리면서 기도를 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게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의 전도, 그러니까 막 액션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가서 영혼을 양육하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구령의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초신자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신자인데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러니까 기도가 또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강점으로 승부하세요. 따라합니다. 강점으로 승부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열어주세요,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거 못하지? 이러고 조바심 내지 말고 그거 주신 거 딱 붙들고 쫙 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문제가 그게 없는 게 문제야. 뭐 기도건 찬양이건 아니면 말씀이건 전도건 뭐 양육이건 이렇게 봉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되면은 은혜의 사람을 붙드세요. 우리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제 기도 이 물줄기 있는 사람들 붙들고 같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고민.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또 여러분의 고민인데, 어떤 분이 율법 완성까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근데 10계명 들어오고 나서 숨이 막혀서 못 듣겠대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1계명부터 다 막 자기는 다 어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율법 완성하면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엄청 했어요. 10계명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그러면 10계명 못 지키면 버림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들으면서 날 점검하는 거다. 그런데 율법 폐기론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거 못 지킨다고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성령으로 구원받지, 예수로 구원받지 하면은, 여러분 그런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10계명을 점점 지키는 쪽으로 갈까요? 못 지키는 쪽으로 갈까요? 지키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그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 지키지가 아니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 우리 송 목사님, 또 이준청 목사님 이렇게 해외로 갈 때, 그러니까 30대 이제 초반 막 중반일 때 만났을 텐데 얘기할 때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들어만 놔.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생각나.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 갔는데 요셉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때 그 얘기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준청 목사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송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10계명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이 길 가운데 여러분이 더 빨리 가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으로 듣는 게 아니라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로 준 거지 이걸 지켜야 자녀가 된다고 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다시 여러분 구원 받아서 받은 사람의 표로 10계명을 줬어요? 아니면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율법주의 그 가리는 거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10계명 잘 지키고 말씀 잘 지켜서 주님이 사랑해요?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중에 계명을 지키게 돼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아예 그냥 확 파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할게요. 주일도 안 지키고 여러분이 뭐 허랑방탕하게 산다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했어요? 다시 여러분이 막 우리 청년들 술 담배 하고 막 내가 막 남자친구도 5명이야 여자친구도 6명이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타짜야 알고 봤더니 탈자야 짝귀야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거하고 예배하는 게 기뻐져서 거하는 거지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사랑을 받아요? 이 율법주의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듣는 게 기뻐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확히 찝으세요 여러분. 그럼 봐요. 교회 가운데 이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청소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좋은 성도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도 주시고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자꾸 커져가고 할 일도 많고 막 그러는데 걱정되고 두렵지 않으세요? 일도 그분이 다 하셔요. 근데 피곤은 해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으면 평안해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진 않아요. 왜 오는 사람들 맞이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편안해요. 피곤해요. 그러나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함없는 아주 중요한 체크 하나가 있어요. 예배가 기뻐져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주님과 그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요거는 문제예요. 내가 뭐 어떤 일, 행위, 율법적인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현장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이 사모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감동은 없어요. 예배가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기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수요 강론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성도라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하반기에 그 예배팀들 다시 좀 이렇게 갱신하거든요. 예배팀들은 수요 강론 안 나오는 사람들도 꼭 10계명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의 원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인생이 성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20세기 이후에 모든 그 신앙 체계에서 화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많이 얘기해요. 뭘 많이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살 건지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환원도 하면서 멋지게 좀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멋지게 살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그 약간 지혜가 없어서 이 진자 운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가서 사회 봉사와 사회 운동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놓쳐요? 예배를 놓쳐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더라도 어디에 축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살아있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제자훈련 이해가 되십니까? 그 왜 저기 우리 그 제자훈련 교재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 마지막 고급반에 보면은 삶의 예배 되게 강조해 놨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만 좋은 권사면 뭐해? 가정에서도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되고 사회 직장에서도 좋은 기업인이 돼야지.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기독교는 영역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요소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됐는데 독일 교회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이 고민을 할 때 어디에 힘을 줬냐면 사회 변혁과 개혁으로 빠져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시대적 봉사와 사회 개혁으로 갈수록 예배가 더 견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령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 은혜로 산 제사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제의적 예배나 현장에서 이렇게 공동체적 예배를 강조하는 것들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어. 뭔가 아는 건 많아. 아는 소리는 막 해야 돼. 뭐 교회에서만 중요하냐? 우리가 삶의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알맹이를 보니까 성령의 역동성이 없어. 그 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강조하는 이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 엄청 외치죠. 공동체적 교회에서의 예배를 실패하면 삶의 예배는 없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경험도 모르고 또 뭐가 이제 먼저고 나중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만교회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교회들의 특성이 예배가 죽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서 만교회가 무너지면서 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성도도 안나가 성도가 2배로 늘어났대요. 근데 이 성도들이 다 지금 어디서 예배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과감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영상 예배를. 영상 예배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여러분,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죠. 그럼 그 예배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영상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영상 예배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8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센터에서 여의도에서 지교회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양지부 순복음교회가 있고 부천지부 순복음교회가 있으면 11시에 동시 송출을 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 많이 와요. 순복음교회 있네 여기. 그러면 이제 그 딱 센터에서 안양 성전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바뀌면서 할렐루야 그러죠? 안 가봤구나. 안 가봐서 여기 은혜와 진리 가보면은 똑같은 시스템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확한 방식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이들이 왔을 때 자기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왔는데 밥 먹었어? 그래 아빠한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말에도 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하가 왕이 딱 들어오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임금 왔어? 그럼 그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는 거. 그 왕이 오면은 활떡 일어나서 전하 오셨으니까 용어도 달라지죠. 수라상을 내올까요? 이러지. 밥 먹을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말에도 법이 있어요. 말의 방법이에요. 그럼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최근의 예배의 경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근의 예배의 경향은 예배는 누구만 관람을 해요? 하나님만 관람을 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예배죠.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주요죠. 그래서 예배가 공연이 됐어요. 이게 1980년대 윌로크릭서부터 시작된 공연 예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히 찝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재밌었다. 너무 좋았어.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제 수요 강론은 예배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거 강론이에요. 성경 연구 공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때는 와서 좀 차도 마시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딱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의자도 극장식으로 바뀌었어. 아예 미국에 있는 교회는 들어갈 때 팝콘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를 주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도자 예배라 그러죠.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집회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청 공연 집회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예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저희 봐요. 저희 교회 보면 이제 가을에 태신자 예배를 하죠. 태신자 예배를 하면서 태신자한테 안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신자들도 주님의 그냥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도 집회를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 그러나 태신자들도 예배 감격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봐요. 그래서 이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은혜가 끊기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하면 안 돼요. 예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제 황 지사님 백악관을 갔다고 칩시다. 청와대를 갔다고 칩시다. 기업인 대표로 이제 수상을 하러 갔어. 그러면 이제 몇 시부터 나갈 거예요? 11시, 12시에 그 수상식이야. 그럼 몇 시부터 갈 것 같아요? 3, 4시간 전? 주여. 옷은? 턱시도 안 입어? 내가 정장 입고. 그럼 뭐 세수도 하겠죠.
머리도 이발도 하고 막 이렇게 비비크림도 막 바르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얘기를 뭘 하냐면 왕을 접견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접견할 때도 그래야 되는데 봐요. 조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래? 우리 예배 무너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 하나를 남기라 그러면 예배를 남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이 높이도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만에 1000명이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니까 사람이 벌떼처럼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에 목마른지 알아요? 가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진짜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 드리면은요 못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데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예배대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순서들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나온 지침대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찬양 들어가야 돼요? 사도신경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찬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축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씀의 순서대로 정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예배가 맨날 고리타분하다. 왜 이런 식으로 드려 하면서 뒤집어 버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공연을 하자. 공연.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스킷 드라마 한 다음에 재밌게 얘기하고 영상 틀어주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자. 얼마나 재밌냐. 그런 교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 있긴.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그럼 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장 문제라든지 뭐 예배 때 뭐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면 내가 초대받아서 결혼식장에 가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하고 가면 돼 하는 복장과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윗 어른이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 먹어 임금이 와도 말법이 달라지는데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럼 애가 와서 하람이가 와서 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얼마나 기특해. 애가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아버지가 와서 하람아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1계명, 2계명을 다시 복습한 이유는 오늘 지난 계명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오늘 3계명 나가려면 1, 2계명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래면 쭉 오든지 아니면 오지 말든지. 우리 많이 오는 것도 별로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적 소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한 다윗 한 명이면 다 끝나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계명은 뭐냐 봐요. 1계명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왔던 정말 성경의 전문가들이 액션 공식을 모아서 이게 계명의 핵심입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10계명 책 써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이 훨씬 권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3계명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 있고 예배에 지금 누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줘. 망령되이 일컫지 욕하지 말란가? 잘 모르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53문, 54문, 55문, 56문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3계명을 배우면은 3계명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를 딱 들어오게 되죠. 요게 이제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럼 저하고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그 단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53문부터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거 다 아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뒤에가 덧붙여진 논리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자 53은 그렇다면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경이 요구하는 게 이제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푸는데 그냥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삼계명의 요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그럼 55문 제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6문 제 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보면은 이제 3계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1계명이 예배의 대상, 2계명이 예배는 그 대상에게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그럼 3계명은 뭐냐면 내적 자세와 태도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2, 3계명이 순서대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을 잡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화의 시간도 짧아져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10년 동안 다듬어져서 변화돼야 되는 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가면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예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계명, 2계명이 그것을 방법까지를 얘기한 다음에 3계명이 1, 2계명은 눈에 보이는 예배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3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세와 태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육시키기 어려운 게 자세하고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에 가면은 사춘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제 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가요. 오늘 또 누가 럭비공처럼 튈지 모르니까 딱 들어가면 이제 딱 들어가면 엄마가 일부러 인사를 시켜요.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이제 저쪽서부터 막 달려나와서 끌어안기는 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서 어디세요? 뭐 이러면 인사를 해요. 그러죠. 아버지 오셨으니까 어디세요?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방언처럼 하고 들어가는 애도 있고 다양해요. 좀 약간 좀 바른 생활 그 학생하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봐요. 인사는 하죠. 방법은 맞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어디세요? 하고 쑥 들어가는 애는 못 알아들었어. 방언인지 뭔지. 근데 얘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뭔가 꼬인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다 못된 애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얘가 좀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인사를 시켜요, 엄마가. 그 태도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해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리고 여보 형식은 맞고 방법은 맞는데 마음가짐이 기분이 나쁘죠, 뭔가.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요. 너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러면 내가 뭘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공격해야 될지 됐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이 3계명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잘 봐요, 우리야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찬양도 하고 기도, 사도신경, 말씀도 하고 성찬, 축도로 끝냈어. 그런데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감찰하신다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계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삼계명의 계명의 요구에 그렇게 푼 거를 보고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삼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모든 것들을 담아주세요. 그분의 성품도 있고 속성도 있고. 자, 봐요. 함윤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캐릭터, 성품, 속성, 특징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계시해요. 예배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거예요 안 복된 거예요? 복된 거죠. 자, 이거 안 해보셨나? 학교 다닐 때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연자매 학교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그리고 전화번호를 따갖고 자기 이름을 알려줬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 너무 갔어. 사귀자, 알고 싶다,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기 성품과 속성을 다 계시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너하고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른 이렇게 좋아? 그 부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성품과 속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야훼, 또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전능자란 뜻이고 하나는 자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붙여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쉐바오트,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해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니시라 그러면 그분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시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고요.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자기 자녀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리는 예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치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갖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속성과 비밀과 모든 게 있고 그 이름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멋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요구에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중심의 태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두려함과 동시에 친밀한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태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정확히 배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을 편안하게 친구처럼만 생각하고 그냥 따뜻하고 친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존경하고 두렵고 어미로우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계시할 때 가정의 원리로 많이 설명을 하세요.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잘 봐요. 우리 인성이랑 인우가 그런 것 같아. 아버지 엄마를요 친밀하게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두려워해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치 인성아? 그렇다니까. 하람이 너도 그렇지. 근데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넷을 키우면서 어느 대상한테는 너무 두렵게 만들었고 어느 대상은 너무 풀어놨어요. 너무 풀어놓은 건 누군지 알겠죠? 얘는 아버지가 너무 만만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고민해요. 요새 어느 정도를 가르쳐야 될까? 근데 이미 좀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또 이쪽은 너무 눌러놔서 애들이 나를 좀 무서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이 엄마를 더 친밀하고 친근하게 느껴요? 아빠를 친밀하고 친근하게 느껴요? 일반적으로 엄마죠. 아버지가 오면은 왠지 공의와 정의와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하죠. 역할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가 기준을 잡아주고 아빠가 친밀하게 하든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다 무너져서 안 되고 다 무섭게 하면 애들이 병이 나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고 예배할 때 이 두 가지 성품을 경외라는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경외의 마음, 친밀하고 따뜻하고 친근한 사랑과 함께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내가 가장 경외하는 대상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봐요. 우리 청년들 그냥 들어봐봐. 작년들이니까 청년들이 매를 맞는 거야. 예배 때인데 청년부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인데 막 양복 쫙 입고 넥타이 입고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딱 얼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청년은 없잖아.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막 10분 지났어. 스레박 삼선 스레박 걸고 이렇게 오면서 아직 안 됐냐? 아니, 요 태도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2계명, 3계명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와 방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늘날에 왜 되게 거북하냐면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봐요. 대통령, 부모, 학교 선생님들, 교수 전부 권위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거는 생명줄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냐 죽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인데 그분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 얘기가 불편하면은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맨날 목사님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오늘 소리도 부드럽게 지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어느 왕이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탈권이시더라도 그래도 의존을 하고 반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태도로 그를 경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를 받는 건 없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수요 강론에서 하냐면 이 정도 올 정도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3계명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의 동기에서 경외함과.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고신측 교회 보면은 남녀를 같이 안 앉았어요. 남자성, 여자성 가운데 커튼 치고 이런 옛날에 하여튼 딱딱한 그런 전통적인 데에서 탈피하면서 항상 사람은 그런다니까. 영적 진전 따라해. 영적 진자 운동. 이게 뭐냐면 시계추처럼 이쪽 끝에서 항상 반대 끝으로 가요.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으면 전통을 지키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부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막 옛날처럼 뭐 남녀 7세 부동서, 교회 안에서 남녀가 교제하고 서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예배의 방법들은 무너진 때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그분에 대한 친밀하고 정말 어머니의 품 같은 사랑,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팍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사랑과 함께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 그러더라고. 저기 그 우리 청년들 보면은 박서준이 나타났어. 그 벌써 이미영 숨 넘어가는 소리 들잖아. 헉 그러잖아. 헉 말을 못 하잖아. 막 어찌할 바를, 그러면 막 나오면 몸이 얼어갖고 막 꿈쩍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외함이 있냔 말이야.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존경해요? 옛날에 그 이어령 교수 국문과 나온 친구인데 자기 이어령 교수한테 사인 받는 게 소원이에요. 얘가 사인을 받는데 울더라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니까. 그게 경외심이에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금방 아세요. 그리고 예배를 받기 전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6장에 뭐라고 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를 멀도다 얘기를 해요.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 예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 귀 먼 거, 병든 것들을 드린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와서 이 제사를 없애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받기 싫다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OX. O입니다. O예요. 수만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하나님이 임재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생의 살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3계명을 보면서 정말 우리와 사귀고 싶고 그분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서 활짝 알아주시면서 전화번호 따고 명함 주면서 나 알아달라 그런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경외하고 친밀한 사랑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나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53문의 3계명의 요구가 제가 이제 여러분 다 프린트를 하고 타이핑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이 요리문답서는 10계명을 얘기할 때 요구와 함께 금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3계명에서 얘기하는 거, 그럼 예배자가 이거는 이 태도는 안 돼 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 55문,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계명은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제가 아까 여기서 그 54문에서 확장시켜 놨어요. 이름 안에는 성품, 규례, 말씀, 사역,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54문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사역, 거룩, 종교,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3계명을 금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냥 내가 여러분 우리가 좀 비근한 예로 미국의 그 욕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 제기랄 이런 뜻인 거 알죠? 미국 안 갔어요? 미국 가면은 당황스러울 때 영화 보면 그러지 않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지 않아요. 그게 막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어째 이런 일이? 제기랄 약간 좀 세게 하면 쌍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성 모독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뜻없이 의미 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대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저기 송 목사님 갔다 온 그 UDC 교회 필리핀 김승곤 선교사님은 밖에서 만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만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버스 같은 데나 지하철역에서 만나면 한 목사님 할렐루야 사람들 있든 없든 상관없어. 무조건 인사가 이름을 크게 불러요. 한 목사님 이렇게 감탄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 다 쳐다봐요. 할렐. 그리고 여기 또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거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김종원 선교사님은 그 할렐루야의 진정성이 있어요. 뭐 있다고 쳐요. 그냥 좋은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뜻없이 의미 없이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도 약하지만은 그분의 이름을 남용 내지는 오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서 쓰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예요. 여러분 여기 망령되이 일컫다는 라쏘 외에는 가치 없게 만들다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냥 내가 1차원적으로 그 이름을 막 부르면서 모독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사도 바울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보더니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았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래서 쥐어팼어. 근데 스게와의 의도가 뭐냐면 그 이름 권세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민수기 22장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발락이 와서 저주해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불의의 싹 돈을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발람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돈을 받으니 마음이 바뀌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루 유숙하고 가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하실 거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받죠. 그래서 불의의 싹을 탐한 자라고 성경에서 계속 발람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데 괜히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을 주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뜻을 이렇게 주도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9페이지 셋째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목이 아프니까 우리 황 집사님이 조금 읽어주세요. 9페이지 셋째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이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해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 절차를 무시하고 제물을 탈취하거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결국 벌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제가 그 소요리 문답서를 풀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목사님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분 얘기한 대로 55문에 보면은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제사법 알리시죠. 규례 알리죠. 말씀 알리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어린 놈들이 생고기 맛을 알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먹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하고는 또 간음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말씀에 위배되죠.
이것 자체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방식 싫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면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규례니까, 그분이 정하신 거니까,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사역, 규례, 말씀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소율이 문답서를 공부해야 3계명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또 아론의 엘리의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령 3계명을 범한 거예요. 2계명, 3계명을 동시에 범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잘못을 합니까? 분향단에 드려야 되는 불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근데 다른 불을 넣잖아요.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요. 그런데 아론이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울지도 못하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울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그 상태로 제사장 일을 집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렇게 때로는 냉정하고 공의로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말라기 선지자의 그 타락한 성전 제의를 통렬하게 비난하는 게 나오는데,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제단에 더러운 떡, 병들고 문제 있는 짐승, 이런 것들을 제물로 선택해서 드린다고요. 또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이런 악행을 막아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제사 받아야 못 받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기 400년 침묵기가 시작돼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실패해요. 그러면서 영적 어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고 싶고 예배의 방법은 뭐고 마음의 태도까지도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넷째 보면은, 넷째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보혜자매 한번 거기 읽어줘요. 넷째. 이거는 더 적극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 그럼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죠. 그게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나의 불안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따라가면 되죠. 여호와 로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나의 인생길과 진로를 그분이 인도하셔요. 근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진로가 가지? 지금 보니까 공부도 너무 못하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로에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망령되는 거고, 또 다섯째, 중요한 게 형식적 예배와 오락주의적 예배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니, 형식주의 예배는 1계명, 2계명 가운데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요. 순서서부터 철저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담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의존만 잘했어. 요거를 잘하는 데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의존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양쪽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배 방법으로서의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과 이면과 마음으로서의 이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홀히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오락주의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인간적인 재미와 기쁨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설교 시간 줄이고 예배 시간 줄이고 찬양 시간 줄이고,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교회처럼 찬양 많이 하는 교회도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찬양을 20분씩 막 25분씩 찬양 안 해요. 보통 철야 때도 그렇게 많이 찬양을, 지금 막 철야 때도 찬양 이렇게 하니까 반주자들이 손가락 아프다고 너무 찬양 많이 한다고. 근데 목사님 약속대로 찬양도 안 하고 맨날 찬양도 잘 못하면서 막 부르고 1시간씩 찬양을 하잖아요. 뒤에 앞부분에 30분씩 그렇게 안 합니다. 수요 강론처럼 1시간 반 2시간씩 무슨 그렇게 강론을 해요. 철야, 우리 철야 지금 2시간씩 하죠. 지금 그렇게 안 해요. 현대교회 예배들은 뚝뚝 떨어져요. 왜? 오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때 이제 또 시계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길어야 30분 차이야. 아니 뭐 또 좀 더 길면 1시간이지 뭐. 근데 시간을 왜 우리가 봐?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누가 약속 맞추래? 주일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자의 태도와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미국 유학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들도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 왜? 한국 떠나서 유학하니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테니스 치러 간대, 골프장, 낚시하러 가고. 여러분 그럴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분의 임재가 떠나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법궤가 있는데도 진다고요,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형식주의, 오락주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젊은 사람들이 오락주의가 많다니까요. 오락주의 인본주의예요. 내가 기쁘면 됐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요소 중에 재미 요소가 너무 중요해요. 욜로족이야. 예배 요소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재미. 목사님 설교도 재밌어야 돼. 목사님 멘트도 재밌어야 돼. 예배도 재밌어야 돼. 유쾌해야 돼. 개그 콘서트를 봐요, 차라리. 폐지됐구나. 뭘 봐야 돼? 하여튼간 여러분 꽁트를 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분이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와요. 그러나 그게 인간들을 기쁘게 한 쇼가 돼버리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요소 중에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감찰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나가되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때 와요. 그러면 입구서부터 부족한 인간인데도 티가 나더라고. 여러분 티가 안 나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 얘기한다고 다음 주에 나는 쓰레기야, 예배도 못 드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십계명 못 지켜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듣다가 갑자기 못 듣겠다고 힘들다고, 나는 다 걸려, 1계명부터 다 어겼네, 나는 지옥 가야겠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 방향이 맞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숙해지면 결국 이 예배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좀 거룩하고 선한 욕심이 있어야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전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다시 따라해요. 예배의 성공 없이 인생의 성공 없다. 예배의 성공 없이 결혼도 진급도 없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게 좀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죠. 내가 우리 교회 청년부 전국에서 가장 은혜가 있는 예배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런 비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욕심은 이만큼이야. 그냥 내가 올해 하나님
연봉 1억 되게 우리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진짜로 예배자 중에 실패한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자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98년서부터 전도사로부터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특히 이렇게 앞에 3열까지 오늘은 다로 합시다. 그냥 다로. 그분들 중에서 제가 거지 되는 걸 못 봤고 파산 나는 걸 못 봤. 정말 예배 가운데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가정과 기업 가운데 주는 복이 어떤 건지를 똑똑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제자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예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주의 안 돼요.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장로교 막 고신층, 뭐 합동층, 뭐 대신층 이런 데 보면 반듯해 예배가 그냥 깔끔해. 그냥 숨소리도 안 나. 침 넘어가는 소리 나면은 장로님들 조용히 해야지. 숨이 턱턱 막혀. 여러분 예배는요 자유함.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알아요?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질서가 있고 친밀한 사랑이 있으면서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있고. 여러분 예배 요소는요 말로 못해요. 그거를 예배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가 온 인격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수술이 된다고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웬만한 정신병, 우울병 다 치료되는 거 모르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지금 안질병이 좀 데리고 소경 좀 이렇게 황지사님 이렇게 사인 맞춰서 이렇게 딱 하면 일어나. 예배 때 여러분 주는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면요 그 가슴 벅참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확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왜 여러분 그 예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은 가장 중요한 일들 중직자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성찬을 담당하고 예배 집례를 해주고 성도들을 이끌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은혜의 파급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보면서 찬양팀 그 갱신을 하려고 그러는 게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성가대 앞에 세우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남북 전쟁 나면 나갈 준비하세요. 성가대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면서 다 전멸시켜 버려요. 그게 여러분 예배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6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요 패턴이 십계명 푸는 소유리 문답사의 아예 독특한 패턴이에요. 그럼 덧붙여진 논리가 있다. 56문에 이게 뜻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단문이 뭐였냐면 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비록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약간은 협박을 하죠.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은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영광을 사람들이 취하거나 헛된 우상한테 가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모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2계명은 1, 2, 3, 4계명 중에서 다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3계명만 이면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1계명 예배의 대상, 2계명 예배의 방법 다 보이는 요소예요. 우리 예배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주일날 오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배 시간, 안식일 다 보여요. 그런데 이면적인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나를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만대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거나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 쓰거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예수 장사꾼이 있어요. 예수 장사꾼은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음녀가 멸망할 때 싹 다 죽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어미로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발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칼로 죽임을 당해요.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비나스가 블레셋 가서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태움을 당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1페이지에 마지막 요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매주 만들면서도 여러분 정말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예배자로 회복되자 그러면서 예배의 방법이나 대상이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세요. 여러분 봐요. 세상에 내가 윤석열을 섬겼다, 이건희를 잘 섬겼다, 이재용을 섬겼다 그래도 때 되면은 다 사람들은 모르고 배신할 수 있고 떠나요. 하나님을 예배로 잘 섬기잖아요. 그분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요 영원히 기억하시고 예배자가 된 사람의 가정과 모든 기업과 건설을 다 회복시켜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성령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왔을 때 마음과 내 정서와 내 의지와 생각이 교정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게 느껴진 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갑자기 내 정서를 만져서 중년인데도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가운데 그런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적용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거 3계명은 우리가 지금 2계명에서 했던 예배 방식에 숨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찬양할 때 봐요. 1계명, 2계명은 정확히 지키는데 3계명이 못 지켜지면 예배는 깨지는 거죠.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안 되죠. 근데 봐요. 우리가 이 예배 폼을 잘 만들었어. 예배에 꼭 들어가는 이게 예배 방법의 주요 핵심 요소를 다 넣어놨어. 그랬는데 찬양을 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의미도 모르고 가사 내용도 생각도 안 나는데 멜로디에 취해서 그냥 흥얼거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받아지는 찬양이에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진심과 신령과 진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가식이 되고 망령된 제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배는요 본질이 워십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가치 있게 였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나는 찬양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스타일로 내 소리 팍 지르고 싶은데 요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 이 찬양이. 너무 미치겠어 진짜. 여기서 한 10 텐션 10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무슨 찬양을 하고 안 하고 어디 나처럼 음치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름을 높이는데 뭐 음치고 뭐 어디 있어. 그냥 막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막 나는 찬양은 내 스타일 아니야. 찬양 시간 끝나서 와. 여러분 이 오락주의예요. 오락주의. 내가 하고 싶은 기호대로 찬양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심 다윗처럼 다음 주에 바지 내려가도록 해봐요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그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자를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지금 3계명을 어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다 지켜도 3계명 못 지키면 끝장이라니까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마음 없이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찬양을 기호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찬양,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좋은데 왜 그거 안 하지? 그게 찬양이야. 교제 노래지. 우리 만남은이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찬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찬양은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 찬양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짐하는 찬양도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찬양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삼위 하나님만. 그리고 사도신경 하는데도 뜻 모르고 주문해요. 저는 사실 이름 언제 끝나냐?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갑자기 주기도문으로 넘어가고.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간 거지. 주기도문 한다 그럴 때 전능하사 성들이 여러분 그게 다 중언부언하는 거, 뜻 모르고 하는 거, 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생각 없이. 또 여러분 참회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참관하면 안 돼요. 그 기도의 마음을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죄인인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길게 하시나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세우는 설교자를 하나님께서요 대변인으로 쓰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이 올라와서 설교대도 저희 권사님은 안 그러십니다. 아들을 너무 목회자로 보셔서 탈이지. 집에서도 목사님으로 대접을 하셔서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들이 올라가도 대변인인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전도사님이 설교하더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 때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막 그 열정이 너무 커서 막 소리를 너무 지르잖아. 그럼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목 아파. 그거를 그냥 같이 여러분이 애를 쓰면서 받는 거예요. 저 설교자의 가슴에 무슨 불붙는 걸 주셨을까? 그거를 받아가야 돼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이렇게 짜증나는 걸 이렇게 하는데 아주 힘들어져. 이러면 안 되시고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서 지금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요소를 끄집어내야 돼요. 물론 부족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모르는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보고 그 성령과 마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는요. 잘 들어봐요. 나랑 좀 안 맞아. 예를 들면은 수연자매 예를 들어서 이제 싸움 시키 한성원 목사님이랑 좀 안 맞아. 좀 안 친해. 큰일 났다. 지혜자매 양성한 목사님이랑 안 친해. 안 친하대. 잘못 걸렸다. 그래도 양 목사님이 올라와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그때만큼은 그게 성숙한 거예요. 주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메시지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 받아요. 그래도 가끔 하나님이 찌그러진 정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찬양 못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면 은혜가 있대. 할렐루야. 장로님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빠져서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 방식들이 전부 3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2계명에서도 꼭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찬식을 점점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에는 하반기부터는 주일날도 매월 한 번씩 좀 들어가야 되고 좀 철야는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면 또 이제 들어가 꼭 중요해요. 근데 성찬식 하면서도 빵맛 포도주 맛 보는 사람들 있지. 그리고 또
오늘 빵이 맛있네. 그리고 포도주 먹으면서 이거 진짜인데? 그래서 이 포도주만 보는 사람들 있죠. 그 맛보는 시간이 아니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쪽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찬을 대하면서도 내가 오늘은 좀 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구속의 절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내용으로 없으면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이 중요하고 또 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할게요. 공수로 나오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라도 갖고 나오게 했어요. 주님은 양은 보진 않아요. 과부라면 두렙돈만 갖고 와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이면 된다. 그러나 나에게 나올 때는 예물에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나올 걸 얘기해요. 이거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 목회자들이 돈 문제로 걸린 게 많아서 저는 개척해서부터 돈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돈 많이 갖고 오세요. 새겨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나하고 이 정도 신뢰관계 돼요. 이런 얘기해도 목사님 투명한 거 다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돈은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 내 생명과 내 삶을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무슨 동장해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말라기에서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내가 이사야서, 아모스서에서 그러죠. 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마당만 받고 간다고. 나 거기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아까워요? 11조 모아서 이만큼 막 매덕 본 거, 보이스피싱 걸려서 다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헌신하면 이 보이스피싱을 보낸다는 게 잘못해서 내 계좌로 들어.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아멘하지 말고 그냥 농담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중심인데,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후히 드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초신자가 와서 저는 11조 못해요. 저는 좀 이거 내라 그러면 못 와요. 괜찮다니까. 왜 그거 걱정을 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깔죠. 괜찮아요. 우리 다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 100만 원 할 때 10만 원 11조 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1,000만 원이 됐네 월급이. 100만 원을 내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 아유 왜 그러지? 복을 많이 줘서 월급이 1억이 됐네. 1,000만 원을 내는데 갑자기 종교를 바꾸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아셔요. 아시는데도 이른데도 심판하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벗어 변화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못하는 거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줬잖아요. 왜 걱정해요? 성령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고 못하는 거 알았어 이미.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법을 모두 완성시켜서 그 의를 전가시키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분과 드리면서 사는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다 드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은 못했다고 주눅 들지 말고, 왜 돈을 못 냈다고 목사 눈을 못 마주쳐요. 내가 여러분 누가 얼마나 낼지 난 몰라. 일경 집사가 다 알아. 난 몰라. 나 몰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가르치는 건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갔어? 오해하지 마. 미영자매 오해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여러분 그냥 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도 봐요. 내가 살라고 돈 먼저 내지 여러분 거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뭐 사줘봤어? 아니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나도 가오가 있어서 나도 얻어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거 총 뽑는 연습 엄청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서부의 총재비 중에 제일 빠른 건 지금 김주옥. 들어갈 때 내고 들어가. 네, 들어갈 때 카드를 맡기고 들어갔다. 아유, 하여튼 사역자들 돈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있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후회드리는 인생 되세요. 하나님께 후회드리는 인생 치고서 궁핍해지는 인생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은 하지만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는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누릴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을 받게 했으면 오히려 궁핍해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떠난 탕자는 기다려주고 오면 회복시켜주지만 주업 열매 먹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이 온전한 길이고 의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드릴 때 이게 기쁨이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럼 만몬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질이 아까운 거는 아직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11조만 하나? 아니요. 12조 13조씩 해요. 선교헌금, 감사헌금, 또 목적 공부하는 거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까지 헌신하시나?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공예배단에 이렇게 헌금 설교하는 거 잘 못 봤죠. 그러니까 시계명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왔다 씨 오늘 괜히 잘못 걸렸다 씨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많은 신앙인들을 보지만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물질이 회개하지 않은 거는 아직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 꼭 그래야 되나? 11조 뭐 다 깨진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정리해서 팔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전부가 주님 것이니까. 바나바 밭 정리 안 되니까 밭 좀 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인생 드려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송 목사님 봐요. 자기만 선교 안 해. 딸도 선교사로 보내버렸어. 왼수 조씨. 막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뭐 터키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그때 터키 갔을 때 세일이가 학교에서 기쁨이가 현지인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만 현지인 학교 다니지 다른 교회 선교사님들은 다 국제학교 보냅니다. 우리 현지인 학교 보내니까는 갔는데 터키 이슬람권 애들이 얘 도시에 침을 뱉은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가 너 어떻게 해서 그래? 나도 뱉었어. 그러니까 요셉 선교사님 잘했어 씨 그렇게 하는 거야 씨. 아니 그런 배짱이 있어야 살아요. 안 그러면 그 세일이는 이제 여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울고 와 그러니까 왜 울어? 하나님 계시는데 뭐 울어? 가서 들이받아 막 그런 거 시켜오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 걸고서 거기서 사역하잖아요. 무슨 돈 갖고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들을 받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고요. 이거 갖고 내가 드릴까 말까. 엄마가 봤어. 엄마의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드려. 그러고 나서 몰래 가서 이거 혼자 까먹어. 그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예배의 요소들인데 이 요소에 아름다운 방법과 형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중심이 당겨져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면서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계산법이 어두워요. 땅의 산수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들고 그분의 마음에 맞기만 하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물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이 돼서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아, 앉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근데 다윗이 히브리어로 베이트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베이트, 집을 지을게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 단어를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하는데, 하나님이 짓는 베이트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의 집이 아니라 너 대로 들어오는 모든 가문이 번성할 거다. 아멘. 그리고 그 끝에 예수가 들어올 거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뭐 삥 뜯고,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군대 가서 고참이 이제 뭐 1,000원 주면서 우유랑 빵 사고 고로케 사고 200원 거슬러 오라고, 그런 구조, 삥 뜯기는 구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선불제인 거 아시죠? 헌금을 하라 그럴 때 먼저 줘요, 아니면은 뜯어요? 먼저, 항상 그렇습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남은 앞으로의 이제 또 하반기가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정말 예배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배는 드려도 질리지가 않아. 그 정도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그분의 성품과 은혜가 있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 지루해서 어떻게 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 우주, 지구에 있는 이 해달별서부터 해서 이 땅에 있는 식물 동물서부터 다 누가 만들었어요? 봄에 가면 그 꽃의 형형색색과 가을의 그 낙엽의 그 색감을 누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들어가면 여러분 지루할 새가 없어요. 영원히 배워도 그분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분과를 만나서 예배 가운데 누리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친 걸 열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 놀랍고 부유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발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